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너희도 그들 중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길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는 말씀을 함께 새기면서 너희도 그들 중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이 요한복음 말씀을 주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더 조금 무겁게 다루고 싶었지만 주일 예배의 특성이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고, 되도록이면 말씀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현실적인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들었어요. 아직 다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올해는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고 사순절 기간에 그때 요한복음 19장, 20장, 21장 전 후반을 같이 사순절 기간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에는 주일 설교를 이렇게 로마서를 전한 다음에 그것을 되새김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파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정말 유명한 바울의 편지죠.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로마에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또 로마에 아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오늘 본문 5절, 6절 이 말씀 덕분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절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게 사용되는 이 교회의 언어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흔히 자신들을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해요.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그래서 있죠. 자기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특별히 자신들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선택받은 것 외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영어로 하면 stranger로 되죠. stranger가 조금 이상하게 이해하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럼 듣기에 불편하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되니까요. 마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제국주의로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냥 잡일들이라 하는 그런 사람 취급했던 거죠. 신민 아래에 있어서. 그러면 우린 매우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라고 표현이 등장해요. 이 표현 속에서는 여전히 어쩌면 선민 사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르게 보면 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 모든 이방인들 중에 라는 말은 이방인을 뜻할 때도 표현되고 또는 어떤 민족들을 뜻할 때도 그렇게 부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를 때도 이 모든 이방인들 중에라는 표현을 같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이스라엘 빼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는 표현들보다 어쩌면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 중에서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단들이 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 교회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좁혀가는 거죠. 이것을 해야지만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어.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복음과 신앙은 이렇게 자꾸 좁혀서 이것을 해야지만 거기에서 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 거예요. 문호를 넓히고 크게 넓혀서 그리하여 복음 또는 사도라는 직분이 좁은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으로 흩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구원도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서 특별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것을 개방하여서 모든 이들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타고난 무언가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믿어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여서 그래서 내가 사도로 복음의 은혜의 직분자로서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출생이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던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신분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출생도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출생이라는 건 다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하고 로마서 끝내는 16장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물론 로마서 전체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축출해냈죠. 물론 하박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로마서에서 기틀을 잡고 했습니다. 로마서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을 매우 강조하는 책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믿음 조금 이렇게 형상적으로 잡지 못할 것 같은 이 믿음은 독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히글라우베라고 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조금 다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이히글라우베 안 블라블라블라 계속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크레도는 고대에서 자신의 중심 또는 심장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옛날에는 신조라고 불렀어요. 이 신조라고 하면 자기의 정신이 그 안에 담겼고 이 신조가 흔들리면 나는 죽은 목숨과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군인들의 신조가 있고 예를 들면 목사들은 목사들의 신조가 있고 선비들은 선비들이 갖고 있는 신조가 있어요. 이거는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거는 겁니다. 전사로서, 선비로서,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국왕으로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하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내 행위는 괜찮아.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장을 걸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마음과 생명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Ich glaube an Gott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건다는 거죠. 굉장히 무거운 한마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생각 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돼요. 순종하세요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말씀의 순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믿음이 연약할 때 순종하세요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순종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순종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이 없다면 당연히 믿음도 보장할 수 없는 거고 조금 더 강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순종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순종은 열매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여 굴복하지 않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구주시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그건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듣지를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랄수록 그렇고. 특히 이미 내 안에 자기라는 자아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질 않아요. 그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그 설명에 어떤 빈틈이 없어도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양식, 그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멘 하잖아요. 근데 내가 불편한 거, 내 생각과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노멘이 되죠. 아멘이 안 나와요. 그게 다 큰 어른들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절대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의 동의일 뿐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뢰 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게 돼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신뢰,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행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다 구체적인 하나로 표현한다면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지지 기반이 있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어떠하더라도 내가 잘한 모습을 가지고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믿어 라는 지지 기반이 있을 때, 비록 그것이 짧은 시간 내에 안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이 돼요. 서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이나 훈계,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나 훈계와 교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교훈이, 훈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잔소리 되는 거죠. 나는 꺾일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 들려오는 건 그냥 잔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뢰관계가 먼저 있어야 자신의 연약함도 스스로 그 말씀에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혼자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다시 대격돌하기 전에 혼자서 되뇌입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전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단순한 건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훈련을 제쳐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부딪혔을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내 노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훈련은 꾸준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꾸준히. 아마 적금 드시고 또는 주식하시면 복리라는 그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쌓일수록 이자가 해가 갈수록 점점 2배, 3배, 10배 막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걸 우리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면 시나브로라고 합니다. 눈이 시나브로 쌓이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니까 눈이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린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금방 봄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봄이. 그러나 분명히 신압으로 우리 믿음의 훈련을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면서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이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신앙에도 봄이 옵니다.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될수록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그래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깊은 신뢰는 억지로 짜내는 의무감을 대신하고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냅니다.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걷는 그 걸음의 질은 바로 그분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 또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표현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자기라는 커다란 제국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제국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일의 결국을 더 기쁘게 맞이하게 되죠.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자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조금만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조금만 더 손을 내미셔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시어 그렇게 신압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가 오직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자리 잡지 못한 터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든든하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2026년 한 해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루에 조금씩 더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그 흔들림 가운데 꽃이 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주님, 어쩌면 연약한 우리를 의지할 때 2026년 한 해도 변함없이 흔들리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꽃이 피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만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뿌리 내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열매 맺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 맡겨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만 이루어내실 수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모든 질곡을 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주님 이름 통하여 조금 더 주님의 짐을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벼운 시대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